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내게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로써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끝이 났고요. 끝이 나게 되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만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의 자리는 왔지만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깊은 주님의 영적인 그런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맴도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기도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 생활이 지금 건강한가 의문이 드시는 분들, 더 충만하고 뜨거운 기도를 사모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매주 금요일 이제 성령 집회마다 한 주 한 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령 집회 많이 오셨네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오늘 있으신가요? 예. 은혜를 사모하셔 오신 것이죠? 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집회 자리가 이렇게 또 가득 채워지니까 너무 마음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금요일 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함으로 나아갈 건데 초대교회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기도의 능력이 우리들께 모든 성도들 안에 정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 치유 집회로 같이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14일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지만 14일 동안 표류하게 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안착하게 되죠. 뭐 가까스로 276명이 뭐 수영할 사람은 수영하고 뭐 뗏목을 붙잡을 사람은 뗏목을 붙잡고 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의 추장 지도자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의 질병을 낫게 하죠.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섬 원주민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모든 각색 질병 병든 자들이 다 바울에게로 찾아올 때 바울이 일일이 다 기도할 때 그 원주민의 질병 걸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잘 머물고 이제 다시 떠날 때 원주민들이 극진히 바울의 일행을 그렇게 환대하면서 이제 떠나 보내게 되죠. 오늘 말씀에 드디어 이제 로마로 오게 된 겁니다. 이탈리아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14일 동안이나 표류하는 일들이 있었고 섬에 갔다가 바울은 뱀에 물리는 일도 있었고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네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요.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나라에서 사도 바울이 지낼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사도 바울을 감시하게 되죠. 아주 뭐 1급 지금 피의자니까요. 이제 재판에 서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나라에서 마련한 거처에서 지내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러 가는 곳마다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디 이상한 궤변을 들여놓고 예수라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정말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했던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에 2년 동안 구금돼 있을 때도 그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모진 조롱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무고함을 변호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율법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든지 신성을 모독했다든지 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을 가진 것은 추호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무지함과 무고함 그리고 이곳 오늘 로마까지 오게 된 경위들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그가 신성을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을 멸하는 자다.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공격했던 이유들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당신이 전하는,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종파,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당신이 전하는, 그러니까 유대의 한 종파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한 종파로
소속되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가 어느 종파냐? 네가 믿고 있는 종파의 진리는 뭐냐? 22절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사도 바울에 대한 악한 소문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로마에 갔을 때 주님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생명을 들인 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가 배에 갇혔을 때도, 박해를 받았을 때도, 막 온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자기를 붙잡고 재판장 위에 세울 때에도 자기가 말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모든 곳이 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소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아유, 나의 사명은 끝이구나, 나는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이방인을 향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사명을 붙들고 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로마로 약속하신 땅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신기하게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날을 아예 잡았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알려줄 테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바울이 거하고 있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의 복음을 들으러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증언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전파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하신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야.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았던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하고 오늘 이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요한 사도가 계시록 말씀 가운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본 그 놀라운 계시의 마지막은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백성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림을 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감격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생명도 내어놓고 오늘 이때까지 온 것이죠. 바울이 그 로마 정부에서 제공한 거처를 떠나서 자신이 직접 임대료를 지불을 하면서 따로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2년 동안 자신이 새 집으로 얻은 그 새방살이를 하는 거죠. 새방살이를 하는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는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로마에 살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갈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을 오늘 기록으로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밟고 있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지방을 돌면서 땅밟기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 저를 왜 주의 종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제대하고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요? 저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요?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이제 제대를 앞둔 군인들의 가장 고민이 뭐예요? 이제 취업 어떻게 하지?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그렇죠? 뭐 병장까지 달았을 때 군대에서 평안한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이제 정말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로, 취업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저에게 있어서도 그런 비슷한 종류의 고민이 있는 거죠. 앞으로 나는 어떤 사역자가 돼야 될까?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단순히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두 단어를 저에게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연합이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때까지 주님의 교회가 연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교회가 중요하죠. 내 교회.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근데 그 마음을 품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청년 때 제 친구, 참 친했던 친구 목사님이,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개척교회 담임자가 되셨는데, 그때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저희 청년부가 그 아버님 교회, 개척한 교회 가서 청년부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섬겨주는데,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와서 전도하면서, 야, 그 조그만 교회 가서 뭐해? 우리 큰 교회 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제 친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번뜩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도 알 수 없는 통곡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한 몸된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지역으로, 교단으로, 뭐 여러 가지 교파로 막 주님의 몸이 갈기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저마다 부흥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강단에서는 말씀은 전해지고 있지만 정작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이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막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부담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지방에 이렇게 연합 모임이나 아니면 지방 행사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연합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은 늘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귀찮은 일이었고, 아니 개교회도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데 뭘 이렇게 같이 뭘 연합해서 뭘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제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연합되어져야겠습니다. 방법은 몰라요. 뭐 어떻게 연합이 돼야 되는지 알 수 없죠. 그냥 주님의 마음만 부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대하자마자 6개월 동안 그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이틀 동안 그 지방에 내려가는 겁니다. 지역의 큰 10개 도시들, 거점된 도시들을 잡아서 그곳에 가서 땅밟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모든 교회를 다닐 수는 없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대전이면 이 대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대전 땅 전체가 복음화되는데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에 홀린 듯이 6개월을 그렇게 다녔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계획으로 삼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림을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뚝 흘려집니다. 그 큰 교회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막 떠올려지면서 눈물이 납니다. 내 눈물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이성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뭐에 홀린 것으로 그렇게 6개월을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그림을 주님이 저에게 아주 조금 보여주신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제가 그렇게 사로잡힌 바 돼서 6개월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제를 나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격과 그 그림이 오늘 아직 내 안에도 있는가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정말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사역,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급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에만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런 마음의 회개도 되고 그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주 주님이 저에게 너무 강하게 주신 말씀은 이 삼동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 삼동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뭐 그 사람이 영접을 하든 뭐 예수를 믿든 교회를 나오든 그건 뭐 우리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뭐 여기 건너편 무슨 빌라의 몇 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그냥 지금 여러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뭐 열심히 전도해야겠죠. 미친 듯이 다녀야겠죠.
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 목요 전도 모임 상반기 마지막 모임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주에 너무나 강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삼동 전체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담임 목사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일 것 같고,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이제는 다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일이 이제는 우리 생활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제 마음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떡하지? 아침 저녁 우리 지하철을 내고 나가야 되나? 예. 그런데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마음 한편에는 막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게 있어요. 우리들 교회 때문에 이 삼동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뭐 그렇게까지 되면 좋겠지만 뭐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고 이 삼동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예수 이름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부담스럽고 이거 내가 제대로 지금 주님의 마음을 받은 게 맞나? 막 그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에게 휴지 한 2-3개씩을 나눠드릴 겁니다. 전도지 휴지를. 그래서 교회 오고 가시다가 보이는 분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우리 교인끼리는 주지 마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 여러분 음식점 갔을 때, 우리 속회 이제 방학을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주일 식사를 속회 방학 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때 뭐 하냐? 주변 음식점들 많이 이용하시라고 그런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가셔서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들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전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모든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2명이라도 3명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여러분 삼동 전체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너무 부담스럽지만 너무 감격이 돼요. 너무 수고로운 일 같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주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 그래서 삼동 전체가 아유 뭐 교회는 안 나가는데요, 뭐 계속 오시더라고요,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예 들었어요, 뭐 우리들 교회 거기 있다면서요, 예, 맨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전도하던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교회에 인도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부흥을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 삼동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이 삼동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이 광주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룩한 꿈을 꾸는 거죠. 이 남한 땅,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지역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연합하는, 여러분 그런 꿈이 이루어질까? 이해는 안 되는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부풀고 가슴이 설레이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저 북한 땅의 문을 여실 때 여러분 저곳에 들어가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날이 또 오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시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질병의 호전되고 치유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슴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룩한 열망이 아주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사업하고, 내가 주부로서 생활하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서포트한다라는 믿음으로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내가 거하는 회사, 그저 내가 생계수단으로 이 회사에 다녀서 월급 받는 월급쟁이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전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으로 변화되기를 꿈꾸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60세 중반쯤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미친 듯이 달려온 거죠. 박해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바닷가에서 표류를 당해도,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축복이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때까지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전파하며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됐어요. 니느웨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됐습니다. 12만 명이라고 추산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의 멸망이 요나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그 회개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했고 마음의 불순함으로 복음 전파했던 거 알고 계시죠? 기쁜 마음으로 갔던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고 그리고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이제 식민지 갓 벗어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를 부르셔서 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해야 된다고. 곧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니느웨가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해서 회개하겠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돌아오겠어? 그리고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데 막 고래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기회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으로 가기는 갑니다만 사흘길을 돌아야 될 그 땅을 하루만 돕니다. 사흘길 동안 돌아야 이 니느웨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를 하루길 만에 돕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맞듣지 않은 마음으로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흘을 다녀야 될 길을 하루길 만에 다닌 거니까 얼마나 빠르게 다닌 겁니까? 막 속력을 내서 달리기도 하고 좀 건성으로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땅에 일으키시는 회개의 역사를 보면서 이 요나가 멀리 언덕에서 바라보면서 영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에 다녔다라는 것은 되게 건성건성 복음을 전했다라는 추측이 더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도 니느웨 성 전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거하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감격과 이 놀라운 은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의 회사가, 내가 섬기고 있는 내 사업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정말 내가 다니는 우리 학교 캠퍼스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능할까? 진짜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날이 언젠가 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으로 그 날을 함께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앞에 닥쳐진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편만하게 증거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